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3차 전도의 여행에 관한 말씀, 여러분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뭐냐면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굳건히 세우는데 집중하는데 헌신했던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기지는 바로 어디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서 헌신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로마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고린도와 바로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이 바로 뭐냐?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아주 신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만약에 신실한 그런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지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려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유심히 보았어요. 유심히 보았는데 좀 뭔가 제자인데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유심히 보다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그 제자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202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하면 신앙은 남아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교회 옵니다. 봉사해요.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메마를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거예요.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께서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이 한 대답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인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그러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했어.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를 타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얕은 곳에서 고기에서 맨날 맴맴 돌지 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기쁨이
더 없어. 매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철벽을 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그면 안 된대. 그래서 확 담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은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몰빵이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사랑하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새벽에도 괜찮아, 밤에도 괜찮아. 언제라도 부르면 내가 달려갈게. 주님이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2시,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면 제가 화낼까요? 짜증낼까요? 네? 정말 마음껏 사랑하라고 하면 2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 전화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껏 사랑하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걸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 그만큼 사랑이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의 그러한 세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회개는 합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음부터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넘어집니다. 또 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율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남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보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의무에 묶여 있었던 그 12명의 무기력한 제자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를 흔드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12명쯤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12명이 그때 당시에 그 우상의 엄청난 도시인 에베소를 뒤흔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가능할 수 없어요. 그 우상의 도시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 어떤 수양과 고행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안에 성령의 역사는 메말라 가는데 목회의 기술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요령,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력,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재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어떠한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는 크게 차이가,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각은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으니까, 오래 다녔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제자들의 솔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들의 그 영적인 무지와 빈곤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척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척합니다.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사라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역은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이 제단에 올라와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의 떨림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직분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통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요즘 메말라 있지는 않나요? 기도가 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나요? 봉사가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의 감각이 사라져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성령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결심, 여러분, 지속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밀어야만 됩니다. 그 좋은 차, 기름을 넣고 그냥 쫙 달려야만 되는데 기름을 넣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밀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이 한 주간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